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주셔서 주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식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풀어주시는 말씀을 듣겠사오니 귀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로 보내주신 성령이 충만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마다 영혼과 심령 골수까지 모두 쪼개어져 새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다친 것은 열리고 매인 것은 풀리고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사는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고 가르쳐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믿음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도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생애를 들이셨습니다. 시간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능력들을 사용하셔서 죄인을 구령하는 아름다운 삶의 자취를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열심과 제자들의 수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의 열매로 맺혀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받아서 천국을 향하여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를 만나면 치유해 주심으로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면 귀신들을 쫓아내 주심으로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과 하나님 되심의 능력을 나타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능력으로 나타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삼아 제자들도 파송하셨습니다. 파송받은 제자들의 사역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능력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 쫓을 권능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할 때 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은혜, 내게 부여해 주신 능력, 내게 허락하신 성령의 권세가 있는 것을 항상 마음에 믿으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아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노라고 우리를 향하여 손드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 모든 사람들에게 뒤덮였습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믿었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이미 받은 은혜로 인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은혜가 필요해서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믿음 생활은 받은 은혜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받아야 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잘 믿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를 풍성히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님을 통해서 받아야 될 은혜가 있기에 졸졸 따라다닙니다. 동으로 가면 동으로 따르고 서로 가면 서쪽으로 따라갑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받아야 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졸졸 따라다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모이면 광야가 가득 찼습니다. 해변에 모이면 해변이 가득 찼습니다. 회당에 모이면 회당에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기에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바빴다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빵 한 조각 먹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항상 바빴습니다. 늘 분주했습니다. 언제나 기다리는 사람, 해야 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고 배를 타고 옮겨가는데 이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미리 와서 진을 치고 예수님과 그 제자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다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도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제발 저거 하지 마세요.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여러분,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지치고 곤비한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목사님들의 마음, 이 예수님의 목자 같은 마음을 꼭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사시는구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여러분, 제발 싸늘하게 대하지 맙시다. 무뚝뚝하게 무관심하게 살지 맙시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로 보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아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식사도 안 하고 쉬지도 못하게 우리를 졸졸 따라와서 또 여기 앉아 있나, 또 여기에 모여 있나 불쌍하게 봤습니다. 아프고 괴로워하는 것을 참으로 긍휼히 여기기 시작을 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처럼 보셨습니다. 병들어서 괴로워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보셨습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서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에 사랑이 움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의 목자가 돼야지. 저들을 나의 양으로 삼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들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양들을 자기 양으로 삼으시면서 그들에게 꼴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물을 먹이시고 그들을 악한 짐승에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우리에 들이셔서 함께 지낸노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모 없는 고아 같아 보였습니다. 엄마 잃어버린 자식 같아 보였습니다. 어디 가서 아무런 양식 한 끼도 얻어먹을 수 없는 버려진 사람들 같아 보였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셨노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을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매몰차게 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들어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줄이고 목마른 영과 육을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병들어 넘어진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셨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고 이게 성도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예수님의 사명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들과 함께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다 일일이 해결해주고 가르쳐주고 안수해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들을 오늘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는 시간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의 배후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그랬습니다. 날도 저물어 간다. 때가 저물었다. 여러분,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해결해야 될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먹을 것 해결해 줘야 합니다. 마실 것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문화적으로 생각하면 배설할 것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이 요즘 시대는 어디나 있습니다. 물론 빈들이고 광야니까 대소변 정도에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겠지만 먹을 것은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때가 저물었습니다. 빈들입니다.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고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해는 저물고 저들은 배고프고 목마른데 예수님 저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저무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해가 저무는 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었습니다.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능력받고 있었습니다. 성령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이 마음을 쓸 겨를도 없이 오직 주님, 오직 백성, 주님과 양들만이 있는 아름다운 초장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들입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양식과 그들의 음료에 대해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제시한 해결 방법입니다. 예수님, 날이 저뭅니다. 저 많은 사람들을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목마를 겁니다. 대소변도 좀 봐야 할 겁니다. 보내어서 촌과 두루 가서 저들이 먹게 마시게 해 주십시다 하면서 해결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을 사 먹게 하십시다. 돌려보자는 얘기입니다. 각자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자 하는 얘기입니다.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상식적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상식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식을 뛰어넘어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을 보면은 상식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상황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했다고 해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상식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황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말합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먹은 사람은 5천이라고 그러고 숫자에 안 들은 사람까지 합하면 2만 명이 훨씬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주 상식입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못 먹일 만큼 사람이 많았습니다. 보냅시다. 촌과 가정으로 돌아가서 각자 먹고 마시게 합시다. 이 상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뛰어넘을 거 하나 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으십시오.
여러분, 상식의 밭에서 허우적대지 마십시오. 상식의 줄에 매여서 믿음 없는 자처럼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식은 걱정을 가져옵니다. 상식은 불안을 가져옵니다. 상식은 염려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주님이 다 아십니다.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기가 막힙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대묻습니다.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불신앙의 소리를 예수님에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지리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숫자적으로 따집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더 듭니다. 지금 가서 어디 가서 떡을 구해다가 이 사람들을 먹여 배부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전혀 가능하지 못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에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믿음 속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내버릴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믿으면 됐지 불가능이 많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채우십시오. 믿음으로 충만하십시오. 믿는 사람이면 됩니다. 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인데 불가능한 게 많습니까? 왜 어려운 게 많습니까? 왜 안 되는 게 많습니까? 오늘 그 어렵고 안 되고 불가능한 것을 믿음으로 바꾸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반드시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경우에 당해도 나는 믿는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불가능한 게 많은 사람입니까? 왜 그렇게 안 되는 게 많은 사람입니까? 할 수 없는 게 왜 그렇게 많습니까? 믿는 사람인데 성경대로 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한 절만이라도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을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혹시 못하는 게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내 믿음 속에는 왜 그렇게 안 되는 게 많습니까? 못할 게 왜 그렇게 많습니까? 불가능한 게 왜 그렇게 많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의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꿔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가서 주라. 너희가 가서 그들을 먹여라. 너희가 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떡을 줘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오히려 믿으십시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기에 주님의 풍성함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제자들은 그걸 못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200데나리온이나 드는데요. 해가 저물어서 요즘같이 무슨 빵 문화가, 음식점 문화가 많은 때 아닙니다. 한강에서도 백두산에서도 전화만 하면 짜장면 시키신 분 하면서 배달해 주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말도 상식적입니다마는 불신앙입니다. 주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닌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시고 쏟아내버리시고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의롭게 못 삽니다.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은 성도로 세상에서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삽니다. 이 제자들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발 믿음 아닌 것을 풍성히 갖고 다니지 마세요. 그걸 짐이에요. 그걸 죄짐이라 그래요. 그걸 버리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셔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듭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안 되는 게 그렇게 많아요. 뭘 못할 게 그렇게 많아요. 믿음인데, 주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인데, 오늘 제자들은 우리 주님 앞에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물으셔요. 200데나리온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없는 걸 부르시는 게 아니라 있는 게 뭐냐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문제 해결에 개입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모자랄 때, 부족할 때, 연약할 때 잊지 마셔요. 하나님이 개입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약도 안 돼요. 의사도 안 돼요. 돈도 안 돼요. 음식도 안 돼요. 주님이 개입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무리들 가운데 200데나리온이 없어요. 살만한 떡도 없어요. 어디 가서 열어놓은 가게도 없어요.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러 개입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율법이 있었습니다. 제사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모임이 있었습니다마는 죄사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는 사역에 개입을 시켜주십니다. 죄사함에 개입을 시켜주십니다. 기도응답에 개입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천국의 약속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의 삶에 날이 저물어서 배고파 있는 저출인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의 삶에 예수님이 개입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셨습니다. 두 팔 벌려서 환영하여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어서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내 삶에 오시옵소서. 너희 중에 떡 몇 개나 있느냐? 주님이 간섭하셔요. 아무것도 없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린애 도시락 한 개만 남아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곤란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우리 인생의 아픔을 여러분 그것을 시험이나 환난이나 괴로움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문이 열렸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고난받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셔요. 다음에 공부합니다만 그들을 구원해 주셔요. 풍랑을 만났어요. 잠잠하라. 구원해 주세요. 주님이 개입하셔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에 풍성이 있고 충만이 있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정직한 보고 같지만 절망의 보고예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옵니다. 겨우 이것 가지고 어린애 도시락인데 여러분,
주님 앞에 말씀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도 없고 예수님 말씀대로 다 찾아봤지만 겨우 어린애 도시락 한 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절망이지요. 좌절이지요. 낙심이지요. 예수님에게 대드는 거예요. 이래요. 우리가 틀렸어요? 하찮다는 뜻이에요.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귀찮다는 얘기.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는 뜻이에요. 찾아봐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왜 자꾸 우리를 내가 주라 그러십니까? 몇 개가 있냐고 왜 물으십니까? 오병이어밖에 없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도전할게요. 오병이어밖에 없습니까? 오병이어나 있습니까? 믿음은 어느 쪽일까요? 밖에 또는 나.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이건 불신앙이에요. 예수님 오병이어나 있네요. 찾아보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뭐 밖에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뭐 나 아직도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있는 것을 보십니까? 가진 것을 보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손에만 그게 붙들려지면 역사가 일어날 재료라고 보십니까? 밖에 없습니까? 나 있습니까?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럽니까? 오병이어나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있지 않습니까? 믿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진 게 하찮은 것이지 그것을 사용하실 분이 하찮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게 적을 뿐이지 내 적은 것을 쓰실 하나님이 작으신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보면서 내 소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고 절망하고 좌절하십니까?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적지만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축복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실 분은 존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내가 있는 게 작은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게 모자란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 쓰실 분 하나님, 사용하실 하나님, 찾으시는 예수님 앞에 그 어느 것도 귀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내놓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붙들기만 하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것을 보지 말고 달라고 하는 나를 보라. 왜 너희들이 가진 것을 보느냐? 사용할 나를 봐라. 내가 쓸 것이다. 내가 사용할 것이다. 내가 먹일 것이다. 내가 너희의 배고픔을 해결할 것이다. 나를 봐라.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돌멩이면 어떻고 흙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대기면 어떻습니까? 깨어진 톡이면 어떻습니까? 쓰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쓰실 분이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역사하실 분이 성령님이신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9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제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을 100이나 50씩 앉게 하라. 식탁을 준비하는 거예요. 먹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떡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준비된 자에게 임합니다. 능력은 준비된 사람에게 주십니다. 축복도 준비된 이들에게 주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애들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지혜롭고 장성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을 결단하고 사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십니다. 막 주시지 않습니다. 때를 지어 앉게 해라. 먹을 준비해라. 받을 준비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을 자들로 앉아 때를 이루어 기다려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는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이게 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은혜의 단어들이에요.
다른 성경에도 잔디 위에, 푸른 잔디 위에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라는 거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목자셔요. 주님이 인도하신 곳은 광야 빈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푸른 초장을 준비하셨다가 거기 앉아 먹게 하셔요. 마시게 하셔요. 풍성하고 배부르게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내 백성들을 저 푸른 초장에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 먹을 준비해라. 식사 준비해라. 받을 준비해라. 은혜 입을 준비해라. 준비되셨습니까? 50명씩 앉아 계십니까? 100명씩 앉으셨습니까? 주님이 가지고 와서 나에게 나누어 줄 양식을 담을 믿음의 그릇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아요. 준비된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증언할 사람들에게 주님은 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의 열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드십니다만 기적은 아닙니다.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오병이어가 있어야만 주님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해요. 내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옮겨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화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연세대학교가 있고 수없이 많은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거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오병이어입니다. 조그마한 내 집 사랑채에서 시작한 겁니다. 이화대학교가 사랑채에서 시작했습니다. 전주에 혹시 고향이신 분들, 전주에 가면 기전여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전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라는 기고,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토 그 선교사의 이름 앞자를 딴 겁니다. 이 학교를 세운 선교사님의 이름을 오래도록 기억하자. 그분의 사랑을 잊지 말자. 그분이 전한 복음을 우리는 늘 새기면서 살자. 기전. 여러분, 세문안교회가 처음부터 저렇게 컸겠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렇게 처음부터 컸습니까? 천막에서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어린아이가 드린 그때 당시 50원, 20원, 30원 헌금에서 시작했습니다. 작고 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모세의 손에 지팡이 하나 들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 기적은 시작됐습니다. 10가지 재앙기적, 홍해 가르는 기적,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기적,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적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복음화는 작은 오병이어에서 시작했습니다. 전도 헌신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게 가진 오병이어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국의 부흥이, 내 삶의 부흥이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데 물론 만족이 없으시겠지만 그 집, 그 음식, 그 옷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병이어로부터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에는 오병이어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것 얕보지 마세요. 그러나 그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 산으로 옮기신다. 겨자씨만한 것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겨자씨를 심어보세요. 밭을 이룹니다. 장성한 나무가 됩니다.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적은 헌신으로부터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아름답게 헌신하십시오. 11조 드리십시오. 감사 기쁨으로 하십시오. 사랑으로 많은 분들을 섬기고 나누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도시락은 무엇인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어른들은 여기 5천 명이 장정이 먹었다는데 2만여 명이 엄마들도 있고 있었다는데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먼저 먹었거나 감춰뒀을 거예요. 약삭 빠르게 했어요. 어린애만 순수하게 배고픈데 나 먹을 건데 이러고 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지 않나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에 갈 자가 없다. 부자들이 천국 가는 거 내가 단언하고 선언하는데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 두 번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감사 기도가 축복의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기도를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갈급하게 주님 앞에 합시다. 기도시는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십시다. 여러분, 교회의 기도 함성이, 방언 기도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소리가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게 합시다. 여러분 가정에 의견 대립해서 싸우는 소리, 머리끈에 잡는 소리, 뺨 때리는 소리가 사라지고 예수님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소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요, 기도하는 소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기도의 목청이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떡을 가지사, 이미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예수님은 그걸 받으셨어요. 우리의 작은 것을 받으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지시고 축복하셨어요. 겨우 이거냐? 아니, 이놈들이 이것밖에.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헌신하는 것을 귀히 보셔요. 중하게 보셔요. 크게 보셔요. 그리고 축복해 주셔요. 여러분, 입으로 축복받으십시오. 생각으로 축복받으십시오. 손으로 들여 축복받으십시오. 주님은 많고 적음을 따지시지 않습니다. 크고 작음을 따지시지 않습니다. 드리는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다 받으십니다. 다 축복하십니다. 다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어디 보고 계십니까? 도대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늘을 우러르십니까? 십자가를 보십니까? 상황을 보십니까? 그 하늘을 우러 하나님이 감사기도 했다. 그냥 감사기도 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드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의 양식을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빼놓지 말고 하셔요. 그리고 식사할 때 제발 감사함으로 하셔요. 기적이 일어나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농사 짓고 고기 잡고 산에서 임업으로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판매도 안 돼 가격은 떨어져. 이것은 우리가 쓴 비용도 안 나옵니다. 그럴지라도 그걸 갈아엎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갈아엎는 거 안 됩니다. 그거 곡식 거두어서 차라리 고아원에 보내고 양로원에 보내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보내고 노숙자들에게 점심 해주세요. 저녁 해주세요. 쌀 50가마 100가마니까 한 달은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기적 안 나타나겠습니까? 이적 안 나타나겠습니까? 왜 꼭 벌받을 짓을 합니까? 여러분, 복받을 일 하시는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한 가지 여러분에게 권면할게요. 기도할 수 없는 음식은 손대지 맙시다. 감사 기도할 수 없는 음식에는 손대지 맙시다. 술 손대지 맙시다.
담배 손대지 맙시다. 특별히 이 시대에 마약 손대지 맙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었어요. 10만 병당 20명 아래 있을 때 청정국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청정국가 아니에요. 경유국가. 한국을 통해서 각 나라로 경유국가 지나서 이제는 소유국이, 소비국이 됐어요. 마약 소비국가. 지금은 세계 WHO 또는 마약 관리하는 기관에서 대한민국은 마약 중독 국가로 평가가 났어요. 10명 중 6명이 합니다. 20대들이 30%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쉬쉬하면서 숨어서 했습니다만 요즘은 인터넷 별걸 다 해가지고 가정에서 직접 우편 배달을 받아서 가정주부들이 합니다. 가정 식구들이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축복이 불가능한 음식에는 손대지 마세요. 축복할 수 없는 음식은 손대지 마세요. 그게 다니엘의 축복이에요. 다니엘은 포로예요. 잡혀갔어요. 여러분 무얼 먹어도 배고프고 무얼 마셔도 목마른 그 지경에 있는 그 사람이 나는 채소만 주세요. 우상 앞에 제물로 사용하지 아니한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 음식만 주세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없는, 축복할 수 없는 재물에 손을 댑니까? 축복할 수 없는 음식에 손을 댑니까? 축복이 불가능한 일에 여러분 얼마나 땀을 비질비질 흘려가면서 삽니까? 저는 오늘 선언합니다. 여러분 행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받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손으로 복 받을 일에 손을 대십시오. 복을 빌 수 없는 일, 복이 되지 않은 일은 손을 떼십시오. 주님 앞에 우상제물들 먹고 마시면 안 됩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41절을 주의 깊게 보세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 떡을 뗄 수 있었을까요? 요만한 애들 도시락인데 그걸 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상식적으로 대답하세요. 반쪽밖에 안 남는데 이걸 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아니면 이거 못 뗍니다. 여러분 내 배가 지금 쫄쫄 골파 죽겠는데 떼어서 나누어 준다. 반쪽밖에 안 남는데. 기적은 나눔을 실천하는 믿음을 통해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축복을 잊지 마십시오. 아이고 내 아들하고 마지막 한 끼 구워 먹을 밀가루밖에 없습니다. 구워서 내게 좀 다오. 아유 저런 야말이 없는 사람. 저게 하나님의 그걸 구워서 또 자기를 달래. 이 여자는 더 정신없는 여자예요. 그걸 또 말대로 구워서 갖다 드립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기적이 시작됩니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의 축복의 기적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역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제자들의 손에게 제자들의 손이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펴졌을 때 벌려졌을 때 수고했을 때 기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손이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손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손을 활짝 펴세요. 주여 이 손을 복되게 하옵소서. 내 손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 손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 손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입시를 앞둔 자녀들은 크게 하셔야 돼요. 이 손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 이 손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손이 복을 받아요. 이거 안 줘서 그래요. 이렇게 꼬부려서 그래요. 움켜줘서 그래요. 탈취해서 그래요. 착취해서 그래요. 빼앗아서 그래요. 구타하고
아프게 만들어서 그래요. 펴서 주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복이 되는데,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받을지어다인데. 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예요. 하와는 이거로 따먹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까지 바쳤어요. 엄마의 손이 얼마나 귀한 기적을 행합니까? 여러분, 그 까다로운 신랑의 입맛을 맞추잖아요. 아들, 딸의 입맛을 맞추잖아요. 비타민 A, B, C, D, E, F, G, F, G, 로얄 젤리 별거 다 이거 했는데, 때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하는데, 이러고도 했는데, 그걸로 만진 그 음식이 그렇잖아요. 이 손은 기적의 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공부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워둬서 한 사업이에요. 주차장에서 한 사업이에요. 내 방에서 책상 하나 놓고 한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이 손이 하는 일이. 여러분, 아플 때 의사들, 외과 의사들 그거 꼬매고 찢는 거 잘라내고 위를 3분의 1을 절제했는데 그걸 위가 또 해게 만들어요. 대장을 잘라내고 소장을 잘라내는데 대변 소변 나오게 만들어요. 기가 막힌 손이에요. 피아니스트 둘이 첼로, 바이올린, 플룻, 이 손으로 일으키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 플룻을 연주하고 누가 그 첼로를 하고 누가 그 바이올린을 하고 피아노를 한다고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건축가들을 보세요. 이 집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우리 하나님이 그 손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나누어 줘라. 손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중요한 도구예요. 오늘 손 닦고 소구를 하세요. 주여, 이 손에 피 묻은 거 용서해 주세요. 이 손 엉켜지고 산 거 용서해 주세요. 주님,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세요. 복을 받을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받을지어다. 손으로 죄 짓지 맙시다. 나누어 줄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을 계속되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 것 나누면 내 거 없어지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또 다른 내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42절 44절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아주 간단해요. 결과예요. 오병이어 드리고 주님 축사에서 떼어준 손으로 수고한 결과 뭐예요? 다 배불리 먹고. 아멘. 이렇게 될 사람 아멘. 오늘부터 이 일에 동참할 사람 아멘.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배불리 먹은 것 정도가 아니에요. 남은 게 12강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풍성하셔요. 째째하지 않아요. 여러분, 손에다, 가슴에다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말해, 주님 닮자. 큰 소리로 주님 닮자. 예, 째째하지 마세요. 소가지가 요만해져 갖고 밴댕이 소가지처럼 되지 마세요. 주님 닮자. 다 배불리 먹고 몇 광줄이 남아? 12광줄이. 이거 설교할 내용이 참 많은 본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셔요. 그 다음에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오늘 결론을 이렇게 지으십시다. 오늘 이 떡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이요, 흘리신 보혈이에요. 속량의 은혜, 생명의 양식. 다 먹었다고 하는데 참 재미나요. 5,000명만 기록해요. 구원의 열매는 교회 다녔다고 다 맺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5,000명이 생명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그런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주님을 만나면, 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떼어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믿음의 기초요, 기적의 시작이요, 그것을 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셨다. 그랬더니 나누어 주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 그대로 읽으세요. 다 배불리 먹고, 할렐루야, 다 배불리 먹고 만족했다, 평안했다. 이제 새로운 축복을 얻었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다 배불리 먹이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배불리 먹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오병이어를 드리셔요. 짧아도 괜찮아요. 내용이 빈약해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오병이어처럼 주님 앞에 드리면 기도의 오병이어가 기적을 일으킬 거예요.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가진 자매가 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심정지가 왔어요. 말을 못하는데 더듬으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천님 그랬어요. 두 번째 또 외쳤어요. 천님 그랬어요. 어머니가 살아났어요. 우리의 오병이어 기도를 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우리가 드린 오병이어의 재물을 축복해 주셔요. 시대가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적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오병이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이 움켜쥐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드리셔요. 주님이 축사하여 떼어주시면 배부르게 먹습니다. 남겨주십니다. 들고 가고 싸가고 가지고 가게 해주십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오병이어 주님 앞에 드리셔요. 축복 기도 받으셔요. 배부르게 해주시는 은혜 입으셔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셔요.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라, 너희가 주라.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주님, 오병이어 뿐입니다. 기도의 오병이어를 드리고, 재능의 오병이어를 드리고, 물질의 오병이어를 주께 드려 하나님의 축복 기적, 치유 기적, 능력 기적, 구원의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와 배부르게 해주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게 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주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적의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위하여 모은 손에 능력이 있게 해주시고, 섬기기 위하여 나누는 손에 복이 있게 해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